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1289쪽, 구약 1289쪽 요나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4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자, 이게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와닿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제목입니다. 내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4장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알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에 포함시키셔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예언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요나 때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가? 왜 굳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세워서 이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것을 다 하나씩 성취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순종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내려주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결과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케 해주시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고 다시 한번 쓰실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3일 3야 정말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회개하며 지냈지 않았습니까? 3일 3야라는 기간 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정말 수월에 내려간 것처럼, 지옥에 내려간 것처럼 자기 모습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던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만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회개의 기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육지로 올라가서 변화된 요나를 통하여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이 니느웨 성에 전해지면서 니느웨 성에 있던 왕들과 백성들과 동물들과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변화되는 모습이 다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과정들이 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은 죄 중에 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습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으니 저 쓰실 때까지 끝까지 써주십시오. 제가 죽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4장에서 딱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산교육과 실물교육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자도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언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이 요나서를 적을 때 요나가 이 펜을 들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적어 내려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적었겠습니까? 자기의 좋은 점, 하나님 말씀 순종한 점, 잘한 것들만 쭉 적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적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어떤 걸 적었습니까? 자기의 모난 점, 단점, 또 자기의 불순종, 회개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다 그런 것들만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가?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발전이 없고 자라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자꾸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모범적인 교육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채찍을 들어가지고 단번에 그냥 징계를 내리시고 이제 너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됐다고 또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이제는 너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불을 내리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이셔도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다시 한번 다스리시며 이 불쌍한 자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내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그 모습이 오늘 모범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산교육과 실물교육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요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진정으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너무 극명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저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다 같이 구원받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 편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우리의 거울이 아닌가? 요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적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요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만들었고 얼마나 이들을 실망시키게 만들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 참된 요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실망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라고 질문하셨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거 얼마나 부드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해서 제가 도망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저를 다시 불러서 왜 우리 적국을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왜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꼬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괘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겁니다. 불평, 불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주 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자꾸 내세우며 많은 문제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요나가 이렇게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성내며 싫어하며 하나님께 외치면서 불평불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요나는 볼 게 없습니다. 요나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평의 원인이 생기십니까? 우리도 일평생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하신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불평, 불만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아서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왜 불평하고 불만이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나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지만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나를 좀 보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나에겐 좋은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내 얘기 안 들어주시고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야기만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 잠깐 내려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만족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슨 불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죽지 않고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에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거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조차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불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난 그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확인받고 내가 이들을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이제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자체가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국 아닙니까? 상대방은 적국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우리를 나라를 아예 쳐가지고 멸망시킨 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은 합당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요나는 분명하게 이 니느웨라는 성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혼탁하고 어지럽고 세상에 많은 문물들을 접하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뜻이 있고 택정한 자들은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스리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내 적이다, 믿지 않는 자다, 싫어하고 저들이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저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는 모습처럼 등 돌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불평과 불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파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았지만 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가 있다. 요나의 기도 속에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주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않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제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적국을 돌아서서 이곳에 가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시고 정말 뜻을 돌이켜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저 멸망치 않고 또 두 번째 기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에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한 이유는 요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다시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제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3절에 봤더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제 민족에게는 거짓말쟁이가 됐고 저 니느웨 성에게는 제가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실없는 사람으로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왔는데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멀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가 니느웨 선지자냐 우리 선지자냐 자기 민족에게 욕먹게 되어 있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 속이 편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면은 그 안에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못 되겠습니까? 저는 믿음 생활을 못 했습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더 잘했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문 닫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말씀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안 되게 하고 저 사람들은 더 잘 되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저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요나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불평과 불만의 기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은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해서 이 욥을 재산도 빼앗아서 가고 자녀들도 빼앗아 가고 몸에는 욕창이 나고 아내는 이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봤을 때 세상의 공유와 질서가 다 왜곡된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참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냉소적이고 무자비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는가? 욥의 기도 가운데는, 고백 가운데는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벌입니다. 너무 신랄하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지켰으면 저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라고 할 때 이렇게까지 믿음 지켰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다 꿇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거니와 주여 들으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 믿었다고 했는데 결과로는 자기가 귀로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이 동이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도 새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이고 욥아 너가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켰는데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너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해야 돼.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이 귀로만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몸으로 순종하는 일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연단의 기간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하나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 끝까지 믿겠습니다.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도 하나님 자꾸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는데 저는 귀로는 자꾸 듣고 들어도 자꾸 말과 행동으로는 딴 게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제 잘못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요나처럼 자기만 생각해서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너무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불평이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불평이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불평도 자신을 만족을 위한 불평이면 자꾸 내 만족을 위해서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불평, 이거 불평이라기보다도 고난의 연속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여러 환난을 통하여서 너를 발전시키고 아픔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회개케 해주신다. 이거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저것 불평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그냥 불평하고 끝내서 자기 만족이 설득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이 속내어 화내면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불평불만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야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불평불만한 것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돌이켜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술램프에 이 진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만한 나옵니다. 그거는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문질러가지고 진이가 나와가지고 나 뭐 들어주십시오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내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문지르기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기도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나가 우리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은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 물질을 얻으려는 자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원망을 좋아하게 하고 불평을 좋아하게 하고 불만을 좋아하게 하고 세상 물질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우리 모든 정욕대로 사는 그 가운데 행하는 것들은 다 멸망길로 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보다 감사의 기도, 당장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다 쓰러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라고 질문하셨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요나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보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5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의자 하나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유, 자기 육신의 몸뚱어리 그렇게 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위해서는 뜨겁다고 초막 하나 딱 지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짓고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자, 저 성읍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갔습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죽는 게 더 낫다면서 어떻게 초막 하나 짓고선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된 이야기겠습니까? 동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여기 앉았으니 하나님 한번 저 니누에 멸망시키는 거 제가 그 꼴을 보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과연 성읍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두 눈으로 끝까지 확인하려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뭐 이쁘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박농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가리게 다 햇빛도 가려주시고 그 그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늘 더 크게 만들어주셔서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자꾸 이렇게 욕심부리고 불평불만하고 시험에 드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교보제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움직이게 하면 다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요나를 깨우쳐 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도 나의 피조물이다. 너도 내가 만든 것이고 너도 땅에 썩어져 죽으면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였는데 내가 너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나를 시험하려고 거기 앉았느냐? 다 참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사람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한없이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시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얼마나 바라보셨겠습니까? 아유 답답하다. 아유 답답하다. 너 내 마음을 이해를 이렇게 못하느냐?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참아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성읍을 지켜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겠습니까? 팔짱이라도 끼고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적국들 저 적국들 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떼하면서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서 죽겠사오니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폼났겠습니까?
태양이 쫙 내리쬐는 데서 서가지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재를 뿌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십시오 했으면 얼마나 폼이 났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초막 짓고 하나님 박농쿨 예배해 주셔가지고 그늘 만들어 주시고 그 아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잘 되려고 노력하고 자신은 잘 먹고 잘 살려가면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맞느냐? 합당하냐? 너가 방금 전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넌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하물며 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덥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삭삭삭삭삭삭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뜨거운 태양빛이 쫙 내리쬐면서 동풍이 막 불어 제끼는데 요나가 견디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다시 너의 성냄이 어찌 하느냐.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너가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 깨달아라.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참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냄은 정말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받을 것 다 받고 정말 하나님이 그늘 예비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풍랑을 다 막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잠깐의 시험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전에 드린 11조가 얼마고 감사헌금이 얼마고 선교헌금이 얼마고 또 무슨 헌금이 있습니까? 건축헌금이 얼마고 주일헌금이 얼마고 다 계산해본 내 신앙생활을 계산해보니 우리 집 한 채 살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전에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 못 해주십니까? 요나의 기도회 속에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내지 마. 화내지 마라. 너의 성냄이 어떻게 합당하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너에게 초막도 허락해줬고 박농쿨도 허락해줬고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도 허락해주고 잠깐 동안에 너에게 시험을 줬는데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게 합당하겠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도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불평도 두 종류고 시험도 두 종류입니다. 시험도 사람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 새벽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사사기를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많은 복들을 받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받는데 이제 그 모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나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여 보겠느냐. 우리 사사기 3장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 가나안 7족속이므로 이런 모든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단 한 번의 시험을 주실 때에 지금까지 잘 지켰더라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이거 아닌데? 그럼 내가 잠깐 너의 것을 좀 뺏어가 보자. 왜 뺏어가십니까? 우리를 못나게 굴려고, 재앙 가운데 빠뜨리려고, 물질 없이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잠깐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시험을 받는 것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만족할 때까지 스스로 빠져들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다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바라보려고 시험해 주시는 것이지 그 시험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험하고는 다르다. 너희들은 잘못 생각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 누가 목마른 거냐? 너희들 스스로 목마른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목을 채우려고 스스로 못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도 살아갈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살아갈 때 그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채우려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나에게 채워주면 거기서 그치고 채워주지 않으면 자꾸 또 다른 시험으로 자꾸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왜 너의 성남이 옳으냐, 합당하냐라고 질문하셨는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영감을 주시고 이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은 좋은 자기의 장점만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못난 점, 안 좋은 점, 회개할 점들을 다 드러내서 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나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 요나의 결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는 요나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끝까지 옳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어찌하여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살고 있고 가축도 많고 그 모든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아무리 적국이라도 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이 박농쿨 하나 아껴가지고 나에게 원망불평하고 차라리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찌하여 이 12만여 명이 좌우를 분변치 못해서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못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처음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이다. 이제는 성내는 것보다 당연하고 죽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것이 다 당연해졌습니다. 다 당연해졌습니다. 다 당연해진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굽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자존심 다 버리고 정말 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이 바울은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하면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 로마 시민권자고 정말 이 법 중에 최고의 법관인 가마리엘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학식을 배우면서 이 율법이라는 법은 다 깨우치고 세상적인 지위, 학식, 남부러울 것 없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아도 누구 하나 자신을 건드릴 사람 없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눈이 3일 동안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약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드리는 그 일만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됐던 자들, 나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자들, 내가 부득불 한 번만 자랑할 테니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다름 아닌 내 자존심 때문이었고, 약함 때문이었고, 나를 높이기 위함 때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함 때문이었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한심하구나. 그러니 지금 나의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잘해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더 주시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니, 너가 박농글도 아끼는데 하물며 니느웨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왜 아끼지 않느냐? 참을 대로 참으시고 또 참고 또 참으시고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자존심 상해도 참고 참을 대로 참아라. 그것이 너가 합당한 생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요나를 다 교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사장의 의복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다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둠빔은 완전이다. 빛과 완전이다. 하나님은 빛 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자존심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성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고, 빛 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의 학벌을 의지하고,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의지할 것은 딱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멸망바다에 마땅할 자들인데 너희들도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는 바로 살아라.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가? 요나는 불평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기도하고 자존심 내세우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신의 마음대로 잘못을 범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바로 겸손한 자세,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참아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자라나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 열심을 다하고 달려갈 길 다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 기도 다 들었다. 기도할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야,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잘 참았다.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요나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간 나실 때마다 1장부터 다시 한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왜 기도할 때마다 불평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다 교육 방법이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고 또 참으며 너를 가르치려고 드는 나의 모습이 바로 너가 배울 점이고, 너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해야 될 믿음 생활의 경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